4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리는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여 은그릇이 100달란트여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디여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샹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4개월이나 걸리는 멀고 험난한 귀한 길을 무사히 가기 위해서 에스라는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준비 작업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영적 준비와 실제적인 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2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된다 그러고 실제적인 준비를 하지 않거나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준비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실제적인 준비에만 몰두하거나 이 2가지가 동시에 잘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2가지 모두를 잘 준비하는 참된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어제 말씀에서 에스라는 귀환을 앞두고 그 구성원 가운데 레위인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레위인들을 데리고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새롭게 하고 외형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에스라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1절 말씀 보면은요. 에스라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준비가 있다면 바로 영적인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출발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금식할 것을 선포하고 또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몇 가지 묵상하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이들이 비록 에스라의 도전과 또 격려에 제2차 귀환에 응답하여 출발하긴 했지만 사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그동안 바벨론의 문화에 물들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문화보다 바벨론의 문화가 그들에겐 훨씬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고 세상은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들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물들어 있는 바벨론 색깔을 빼내는 작업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찌든 때를 깨끗이 씻어내는 작업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새롭게 하는 작업에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을 하면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긴 했잖아요. 그렇지만 성전 재건 이후 지난 60년 동안 제1차 포로귀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린 것, 성전 재건하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던 그 순간 고작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그냥 너무나 쉽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의 세속 문화에 이방 문화에 그냥 휩쓸려서 타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힘들게 이끌고 갔는데 또 다시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되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외형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너진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 전에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거기서 금식하며 부흥회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는 좋은 예배자가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 준비된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좋은 시설, 좋은 건물, 좋은 강사, 이거는 2차적인 것입니다. 본질은 사람입니다. 좋은 예배자, 좋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영적 준비를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겸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사명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 영적 준비입니다. 또 왜 에스라가 백성들을 금식하며 겸비하며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게 한 내용을 살펴보면 21절 중간에 나옵니다.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오늘 이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적합한 길, 안전한 길을 말합니다. 당시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높은 산과 거친 광야를 지나야 하는 아주 긴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4달이나 걸렸습니다.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노상 강도, 약탈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주 출몰하는 들짐승들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행렬엔 노약자와 아이들, 부녀자들이 많았습니다. 약탈자들이 탐낼 만한 여러 가지 귀중품과 은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포로귀환의 여정에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무사히 도착할 수 없기 때문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순례도 똑같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인생 여정을 무사히 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느냐?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특별한 일이 있거나 새로운 것이 시작될 땐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늘 여호와 이레로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신임해서 그런지 에스라에겐 참 호의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돌아가는 길에 위험들이 있으니까 호위할 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면 얼마든지 보내줬을 것입니다. 또 에스라도 군사를 요청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호의를 해줄 충분한 군사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믿음으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자신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고백으로 끝내지 않고 진짜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3절,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대로 행하는 성도, 그리고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교회를 또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처럼 믿음대로 행하고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금식 기도로 영적 준비를 끝낸 에스라는 이제 안전한 귀환을 위해 실제적인 준비도 아주 세밀하게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보면 에스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워낙 노상 강도가 많으니까 12명의 족장을 불러서 성전 기명들과 은금을 나눠서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것들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것이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다시 회수할 때까지 그것을 삼가 잘 지켜라 명령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딱 맡겼으면 진짜 믿고 맡겨야지 이게 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모든 여정을 도우시고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전쟁에서 결국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순간순간 맞이하는 각계 전투는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할까 합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에 주님이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지혜를 동원해서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영적인 준비, 실제적인 준비를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큐티 가족들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실제적인 준비를 잘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